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민이 가진 의무는 6대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6대 의무가 있는데 납세, 근로, 교육,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권리도 국민들은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에 부여되어 있는 의무도 똑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나라들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누려야 되지만 동시에 국민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에 저는 우리나라가 참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청년들을 보십시오. 청년들 중에는 그냥 쉬었다, 아무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청년 중에는 비혼주의자, 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급기야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OECD 중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도 너무나 불안합니다. 최근에 고위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같이 보면 참 많은 재산들을 지방 곳곳에 숨겨놨지만 마땅히 내야 될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방 어떻습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 보내기가 불안할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 중에는 교육도 불안해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이 학생 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학부모도 늘어나고 교사들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사들이 교직을 내려놓고 떠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에 국민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걱정하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와 손해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감당해야 될 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의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사랑으로 완성하라. 첫째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빛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빛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예 빛내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빚낸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임대료 지불이라든지 또 운영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예 빚내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빚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빚을 빚대로 내버려 두고 빚을 속히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빚은 사실 참 무섭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이 작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는데 이제 신용이 안 좋으니까 농협에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급기야 어디에 손을 댔는가 하면 일수에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빌리면은 매일 원금과 이자에 도장을 찍으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도장 찍는 거죠. 30일이면 30일, 2달이면 2달. 이렇게 매일 일수를 받으러 와요. 받으면 제가 무엇을 보는데 어떤 날은 돈이 있어서 식당을 받은 수익을 가지고 일수를 갚아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어떤 날은 내지 못하더라고요.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2일, 3일 동안 이 일수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오세요. 다음날 오세요. 하면서 이자는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빚내는 것이 참 어렵구나. 또 빚을 낼 수는 있는데 빚을 갚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라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체험했어요. 그때 정말 빚이 무섭구나. 여러분 지금도 이 빚의 무게에 의해서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요. 저이자 때는 그 빚을 갚는 게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 갚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경영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죠. 저이자 때는 참 많은 빚을 져도 갚기 진짜 쉬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리로서 많은 이자를 저리로서 빚을 냈는데 지금 고금리가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파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건설업자 어떻습니까? PF 대출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끌어 썼는데 이제 그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건설이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또 코인 같은 거 투자하면서 연결합니다. 개인 파산,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빚을 얻을 때는 참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렵게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갚을 때는 정말 갚기가 쉽지 않은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질 수 있는데 그 빚을 빚으로 놔두지 말고 빨리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만 경제적인 그 여유가 있을 때 정도만 생활을 해야 되죠. 과도한 신용카드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을 통해서 딴 데 쓸 경우에 그 빚을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제 생활에서도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수입, 내가 벌 수 있는 수입 이상의 지출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빚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다 보면 그 빚은 아예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파산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빚이 뭡니까?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진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고려하도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랑,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딸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의 빛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무한한 사랑, 낳을 때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는 갚을 수가 있죠. 또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사랑, 또 친구들의 사랑, 이웃들의 그 사랑, 참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사랑의 빚을 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빚도요, 사랑의 빚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또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8절 하반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 내용 9절에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10계명에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나오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요, 무엇을 이룬가 하면 율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을 사랑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우면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굳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은 사람은 자살할 때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살을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특징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이웃을 누구한테 사랑하는가 하면 네 자신만큼만 사랑해봐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간음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셉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범하니까 하면서 떠났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을 빼고 맡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존중했어요. 그 아내는, 그 여자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이자 아내인 그 여인을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하여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칼로 누굴 찔러 죽일 때 살인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라고 말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나가 쓸모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까? 또 얼마나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이웃을 비하합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이웃을 향하여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보면 뉴스에 가끔 보면 뭐 공무원이, 은행원이, 나라돈, 회사돈 몇십억 횡령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몇십억만 몇백억까지도 그런 횡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은행원이 자기가 다녔던 그 회사를 사랑하거나 또 자신을 맡겼던 고객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분명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탐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요, 이웃의 물질이나 이웃의 인기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탐내는 거죠.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원수를 죽인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사울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결코 다윗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될 후에 왜 그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왕국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우리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얼마든지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율법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뉴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기부했다, 어떤 사람은 누구 착한 일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 뉴스 소식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 한편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선행을 참 많이 행해요. 그럼 반면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돈밖에 모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가 참 마음이 어두워요. 그리고 그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흘려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버려야 돼요. 내 안을 가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게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에는 사랑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가족을 향하여서,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자.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 시기라는 단어는, 시간은 두 가지죠. 하나는 카이로스와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24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할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재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입니다. 지나가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후회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련을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래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현재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바꿀 수 없는 미래,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이 많은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과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 이 구원의 때가 뭡니까? 최종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2000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이 오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말했다면 이제 2000년이 흘러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많습니까? 토네이도가 불닥치고 폭우가 쏟아부어지고 또 폭염이 내리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되죠. 곳곳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뭡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최종 구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시청에 있었던 그 사고,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1분 전에만 하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죽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최종의 구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은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말해요. 어둠의 시대. 근데 낮은 뭡니까? 예수님이 최종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다가오다고 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밤이 깊어지고 있다. 영적인 어둠이 깊어지는 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낮이 가까우고 있다. 이제 해가 뜰 최종 구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까우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는 그날과 그때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에요. 그때 미국에서 예언론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때 안다 라고 말하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퍼시 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좋은 해변에 멋진 주택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준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30년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공산할 때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그때 온다, 10월 28일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장님의 말을 듣고 집을 파고 돈을 밭을 팔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로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헛된 종말론에 쏟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자신의 이 말을 주장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가져오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모스 3장 7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던지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종말론주의자는 그땐 거짓된 종말론주의자는 그 말씀 가져가지고 봐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말해준단다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몇 년 며칠 예수님 재림한다,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짓된 종말론주의자들이 허다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계속 기름통 붙들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통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졸고 있을 때에 신랑이 왔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통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통불로 구할로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때 살아가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여러분, 낮에처럼 단정히 어디 있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급하게 다 달려갈 수 있어요. 무슨 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정한 생활이죠. 낮에는요 또 뭡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언제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어두울 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바로 13절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라. 이런 죄들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에 그럴 때 방탕과 술 취함의 죄를 짓죠. 더 나아가서는 음란과 호색의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다투거나 시기,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다툼과 시기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입는 옷은요 두 가지 옷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의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입어야 될 그 갑옷들, 전신갑주. 과거에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또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또 정의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된다. 그 옷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옷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저는 이제 예비군 훈련도 끝났고 민방위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는 민방위 때는 그냥 자율복 입고 나갔지만 예비군 훈련 때는 반드시 예비군복을 입고 나가야 됐어요. 군에서 제대할 때 입었던 그 옷에다가 예비군 머리에 전투모에 그리고 가슴에 예비군 마크를 단 그것을 입고 그렇게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 입지 않으면 아예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입구에서 차단되어집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 예비군 훈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그 예비군 옷만 입으면 과거에 군사할 때 그 당당했던 정말 착하게 그랬던 그 군인의 모습 다 사라지고 완전히 야비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에 용인으로 예비군 복을 입고 훈련 갔습니다. 그 용인에 모여있던 상당수는 신대원 학생들이에요. 그 신대원 학생들인데 행동들은 신대원 학생이 아니에요. 이미 다 예비군 군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투와도 그냥 끈도 다 풀고 모자도 삐딱이 쓰고 신대원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예비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평일에 옷을 좀 자유롭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단했을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습니다. 그럼 제 마음도 새롭뿐만 아니라 행동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평상복 입을 때는 그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라면 이 양복 입으면 연판 없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때는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후재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서 깨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말을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